잠언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그 말씀인데 23절 2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잠언 16장에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관해서 또 이렇게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번 걸쳐서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잠언의 지혜자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이 언어의 소중함, 또 언어의 능력, 또 언어의 영향력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어릴 때 소꿉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저의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어제도 한 서너 명 친구들과 카톡으로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어떤 친구는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말을 하는 게 결혼을 한 이후의 삶은 제 아내가 다 보고 알고 있어서 제가 뻥을 치면 여러분들은 속을 수 있지만 제 아내는 속으로 뻥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제 아내와 만나기 전의 삶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뻥을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그 어린 시절 벌거벗고 몇 감고 또 하여튼 학교에서 뛰놀고 또 애들과 또 다투고 또 산에 같이 돌아치고 그런 아주 소시적 친구들 그게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벌써 이제 나이가 다 환갑들이 지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됐어요. 저만 아직 할아버지가 안 됐지 친구들은 다 손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의 과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어릴 때 제가 살았던 모습들을 낱낱이 알고 있는 그 친구들 중에 어떤 이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제대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새벽 기도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때는 들으면서 자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잘 전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일을 어떤 이들은 좀 조회수도 적고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 이거 조회수도 20번 30번 보는데 이게 무슨 고비용 저효율 요즘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경영학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돈은 조금 들이고 아주 효율성은 높은 이런 게 이제 경영학의 원리인데 오히려 비용은 좀 들이는데 효과가 적으니까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제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어떻게 그 미국 가서 산다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궁금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링크를 연결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듣고 있다 그러니까 그 20번, 30번, 어떤 건 40번, 50번 이렇게 듣는 그 설교 그 조회수 중에 안 믿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기쁨이고 한편으로는 부담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그렇게 소중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선 그래서 말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민수기 14장 28절 오늘은 새 번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훨씬 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요 순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말로 하나님 앞에 말할 때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예배자의 삶, 또 예배자의 삶의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언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교제하잖아요. 교제할 때 참 어떤 때는 진땀이 나는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언어를 이렇게 보면 그 언어의 온도, 그 언어의 칼라, 또 언어의 그 순도,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그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막 그저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어떤 때는 좀 몹시도 불편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함부로 우리가 주고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 말에 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텐데 우리가 목사가 보는 앞에서도 저렇게 흉엄물 없이 막 말을 하는데 목사가 없는 데서 또 자기들끼리는 어떤 말을 주고받을까? 이런 말을 생각해 보면 이게 또 더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나 주의 말이다 하고 거기다가 주님께서 서명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도 설교자로서 제 아내가 듣는 데서 말을 해야 되고 또 저의 그 소시적 아주 어릴 적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또 목사가 될 꿈도 꾸기 전에 제가 살았던 삶을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그렇게 진중하게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또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 말씀 어떻게 하나 궁금해가지고 듣다가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꽂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수도 있고 저 친구 뭐 뻥치고 있네 이래가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일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이제 오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지만 또 번역본을 달리해가지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잠언 16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24절의 말씀 그 뒷부분에 가면은 말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래요. 여기 불량하다는 것은 공동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불량배들은 악한 일을 꾀하고 그 입으로는 거센 불길을 내뿜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정확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부정적인 언어의 파괴력, 이 언어에는 창조적인 능력도 있지만 파괴적인 능력도 있다고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 파괴력을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는데 불 같은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센 불길을 내뿜는다. 그래서 한 영혼을 그냥 통째로 불태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주는 정도가 완전히 마음이 확 돼버리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잠언 기자가 지금 우리가 잠언 16장을 읽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23절, 24절인데 바로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진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그래서 그 언어가 불길을 내뿜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파괴력이 어느 정도냐면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간질 한다는 게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를 내는 거잖아요. 그 사이를 벌려놓는 거잖아요. 형제와 형제 자매 사이도 이간질을 하면은 그 사이가 벌어지게 되지요. 이 말이라는 것이 이 파괴적인 게 이간질,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말에 관해서 이제 말의 능력이 역사하는 게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나, 너, 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은 말이 제일 먼저 누구를 불태우고 누구의 관계를 무너뜨리냐면 나 자신에게 파괴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말을 직접 듣는 그 당사자에게 또 상처를 주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여기 보니까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길 같은 것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그 사람을 또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는 누구냐면 나와 너가 말한 것을 또 다른 사람, 우리도 종종 이제 그 사람이 듣지 않는 데서 단 둘이 또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못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이 그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무너뜨리고 듣는 너도 무너뜨리고 우리가 말한 것을 또 그 사람도 무너진다는 거죠. 너, 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사도 야고보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혜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많은 숲을, 그러니까 뭐 몇 에이커가 됐든지 산불이 나든지 들불이 나면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 혀의 이 말도 한 인생을, 자기의 삶을 불살라버리기도 하고 듣는 너의 삶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그의 삶을 파괴시키기도 한다. 너, 그로 이렇게 말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지옥은 저 멀리 죽어서 가는 곳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말에서 파괴적인 능력이 나올 때 그것을 이제 이미지로 불과 같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디 불하고 성격이 똑같으냐면 지옥불하고 성격이 똑같다는, 이 정도로 이 말이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너무도 우리가 여러 번 듣고 또 나누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중심에 이 말씀을 한번 새기십시오. 말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너, 그를 불사르는구나. 잠언 18장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한 목소리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죽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것까지도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지혜롭게 말을 해줘야 되고, 자녀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는 그 언어 생활도 잘 점검해 보면 어떤 언어는 그 자녀들, 우리 가정에서 새싹처럼 자라나는 손자, 손녀들의 삶을 잘 자라도록 정말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미래를 여는 그런 축복의 언어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언어가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야, 너는 그래가지고 사람 노릇 하겠니? 아유, 저건 누구 닮아서. 이러면서 계속 그 영혼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잠언 16장, 오늘 우리가 읽는 16장의 29절, 30절에도 이 언어에 아주 강력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량한 사람, 또 패역한 혀, 이번에는 강포한 사람. 이게 다 말이 그 사람을 대변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알아요. 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저분이 저런 말을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르지만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을 통해서 아는데, 강포한 사람, 불량한 사람, 패역한 사람, 이렇게 26절, 27절,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좋지 아니한 길이 어디겠어요? 망하는 길, 또 지옥길, 또 죽는 길, 이 길로 말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입술을 닫는 자는 뭐냐면 말을 하지 않아도 또 그 마음속에 악한 패역한 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악한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부정적인 영향력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말에 관해서 오늘 지혜자가 23절,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네. 여러분, 이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계속 지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잠언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중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우리는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니까, 언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마음은 들여다볼 수 없지만 그분의 말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의 됨됨이는 저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난 지식, 하나님을 만난 마음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 입술에 그런 믿음이 담겨 있는 입술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오늘은 이 언어와 연관되어진 게 그 사람 속 사람입니다. 그 속 마음입니다. 그게 생각이고 그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말인데, 오늘은 누구를 뭐 판단하거나 누구를 뭐 흉보거나 그럴 것 없이 우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목사도 보지 않고 여러분의 아주 친근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쉽게 말을 할 때, 그때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속사람이거든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 아까는 패역한 자, 또 아주 불량한 자, 뭐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좀 간직하십시오. 24절의 말씀,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 이제 아까 패역한 자들의 말, 불량한 자들의 말, 그리고 악한 자들의 말에 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말은 불 같다 그랬어요. 나, 너, 나의 삶도 그냥 불태워버리고 상대방의 삶도 그냥 불사르는 것처럼 돼가지고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주제가 누구 험담하는 거예요. 누구 흉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말함으로써 나와 너와 그의 삶을 불살라버리게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어디에 있냐면 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님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 또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선한 말. 그 지혜롭고 그 자기의 그 입술을 슬기롭게 잘 통제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오늘은 선한 말이다. 2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드냐면 기쁘다, 은혜스럽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말이라는 게 그렇게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누구인가에게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어느 정도냐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나, 너, 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달콤해지고 스윗 하리 되는 거죠. 또 너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또 그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이게 선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악한 말, 패역한 말, 불량한 말, 불량배들에 쓰는 말, 이거는 불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다 태워버리는데, 많은 나무를 태워버린다. 근데 그 많은 나무가 뭐와 같다고요? 몇 에이커가 됐든지 그냥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말의 파괴력을 한 단어로 요약한 거예요. 말과
불 그랬는데 선한 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꿀로 요약이 돼요. 쉽죠? 말은 불로 요약이 될 수도 있고 말은 꿀과 같아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그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의 말이 내 속사람 나, 너, 그를 오늘은 생각하시면서 내 말이 내 뼈까지도 양약 여기 보면은 이제 세 번역에 보면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뼛속 깊이 골수에서부터 나오는 그 질병의 근원까지도 이 말로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선한 말, 꿀송이 같은 말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을 은혜스럽게 해주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이 선한 말의 영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불이 될 거냐 꿀이 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이제 답은 명확한 것이죠. 악한 말, 패역한 말, 불량한 말을 통해서 불과 같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 너, 그를 그냥 불살라버리는 그 상처의 깊이가 그냥 확 불태워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내가 내뱉을 것인가 하면 말이 꿀이 되는 역사. 그래서 누군가의 저 속에 있는 뼈까지도 그 뼈가 막 쿡쿡 쑤시는 그런 아픔까지도 치유해낼 수 있는 근원적인 보약, 양약이 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꿀송이다. 그래서 말은 불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말은 꿀같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서 이 아침에는 말을 사용하는데 불같이 사용할 거냐 꿀같이 사용할 거냐 나, 너, 그가 거기에 다 해당되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꿀같이 사용해서 누군가의 뼈속에 쑤시는 것까지도 치유해주고 낫게 해주고 성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꿀송이 말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입술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